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큰 기쁨과 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렇게 회당에서 가서 가르쳤던 내용이 뭘까? 또 로마에서 셋집에서 2년 동안 강론했던 내용들이 뭘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뭘까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의 그 내용, 그 가르침의 내용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음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거고,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특히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본 교리에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조문들을 늘 읽고 거기에서 그것을 철저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 몸 곳곳에다가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달고 다니고, 또 그걸 늘 읽고 늘 계속해서 다시 재반복하면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건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구원의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율법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닫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막 가르치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읽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예요. 율법은 한계가 있다. 율법보다도 이제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이제는 그분을 매개로 해서 특히나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영을 받아서 그 정말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설파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얼핏 듣기에는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하게 들려서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이런 데서 읽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을 거룩하지 못하다, 이거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너무나 좋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이 규칙을 강조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율법에 대한 최종적인 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인가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설명하는 장이 바로 로마서 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법 아는 자들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법이 다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법정에서는 공소를 못합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촉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율법도 마찬가지다. 율법도 이제 우리가 율법을 말하자면 남편 삼고 배우자 삼아서 함께 살았는데 이 율법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율법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배우자지만 그 배우자가 죽게 되면 나는 이제 홀몸이 돼서 자유로워지게 돼서 다시 재혼해도 그게 뭐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이 예수님을 죽인 거와 같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나한테 이제는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을 맞이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율법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맞이해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새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라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 다른 거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인 것을 터득해야 됩니다. 특히 6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바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은 그만하고 율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게 그게 초점이 육신적인 거예요. 초점이 눈으로 보이는 것, 육체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는 속마음과 겉으로 행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체크하냐고. 그런데 이 중심에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들, 그런 것은 속마음이 어떤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늘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지만 속은 어떤지를 몰라요. 속에는 그 썩어 있는지 냄새가 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더 한 차원 높게 이 하나님과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말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율법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에 집중해라. 성령 충만함에 집중해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주는 것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신하고 행하고 말을 했을 때, 계획 세우고 실천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영적인 거듭남과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그의 12 사도들이 그것을 배우고 또 따라했고, 이제 우리도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도달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영적인 삶을 살겠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최종적인 말을 하는데, 율법이 나쁜 거냐, 죄냐?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율법은 거룩한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7절부터 이렇게 25절까지 율법에 대한 마지막 강론을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선악과가 떠오릅니다. 선악과라는 것을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한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왜 괴로운지에 대해서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 선을 행하지를 못해요. 알면서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갈등, 번민 이런 게 생기잖아요. 자책감.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것은 눈이 띄어진 것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독소. 그래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적인 갈등과 번민,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과 또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율법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선과 악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를 오히려 더 죄인을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죄의 사슬에 매이게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때문에 살인이 뭔지를 알고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항, 법규가 없으면 그것이 죄인지 뭔지 그냥 우리는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딱 정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율법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폐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선과 악을 제대로 다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고통, 번민,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경험을 했으니까 바울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고통,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이렇게 넘어서서 행하는 그 고통, 그 죄책감, 그 무거운 짐, 그래서 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걸. 그래서 율법이 하나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는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이겁니다. 죄가 죄되게 만들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켰느냐?
라고 한다면 누구도 그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심이 따라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은 할 수는 있으나 선악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를 못하는, 다루지를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선과 악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나는 도대체 선이 보고 악이 보고 내가 이걸 따지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또 모르겠고 때때로는 모르겠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좀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8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딱 찾아오셔서 성령이 선과 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율법에 매여서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법을 훈련하면 된다. 예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었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복음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행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자꾸 넘나듭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악의가 없이 선으로 이끌어 주셔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